참 지혜의 가치라고 하는 자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혜에 대해서 욥이 쭉 읊은 내용입니다. 근데 28장 전체에는 이 보화를 찾아 얻으려고 사람들이 아주 노력을 많이 하지만 이 지혜는, 참 지혜는 사람들에게서 생겨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혜의 가치를 만드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 지혜가 뭐냐? 참 지혜가 뭐냐?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가장 귀한 것, 그것이 바로 지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험보다 더 중요한 게 지혜고,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지혜고, 세상의 보물보다 더 중요한 게 지혜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손에 잡을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것, 그게 바로 지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어떤 사람이 얻을 수 있는가? 인간이 아주 발버둥 치고 애를 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이 지혜가 얻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 세상에서 지혜를 얻을 사람은 머리가 똑똑하고, 그리고 많은 것을 배우고 또 많은 경험을 가져서 지혜를 얻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참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참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얻는다 그랬어요. 여호와 앞에 경외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간의 모습으로 볼 때에는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정직하게 살아간다? 그 사람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욥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참 지혜의 가치, 그것은 무엇인가? 그건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거다 하는 거예요. 이 세상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참 지혜의 가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욥이 지금 왜 이 지혜에 대해서 갑자기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것은 이 세 친구들과 변론을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너희들이 많은 학식을 가지고 많은 그런 경험을 가지고 또 많은 그런 사람들을 동원해 가면서 나의 죄를 정죄하려고 했지만 너희들은 나의 죄를 정죄할 수 없다. 왜? 하나님이 나를 변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깊은 섭리 가운데 나를 지금 다루어 가고 계신다고 하는 것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너희들의 인과응보적인 그 틀은 깨져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도 인정해야만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참 지혜를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그 깊은 섭리를 들여다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오묘하신
그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까지도 우리는 헤아리고 볼 수 있어야 한다 하는 측면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깊은 깨달음 하나 얻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는 것은 참 미련한 짓이구나 라고 하는 이 사실이 제 마음속에 아주 깊게 와 닿았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그 참 지혜를 얻은 자는 전혀 세상적이지 않아요. 세상적인 모습으로 살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지혜롭지 못하게 사는 것처럼 살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오히려 손가락질 당하면서 살아요. 왜 그럴까요? 참 지혜의 가치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세상적으로 살지 않게 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의 지혜나 이 세상의 과학이나 이 세상의 철학이나 이 세상의 역사를 우리가 부정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인정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기도 하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가치를 우리가 세워가는 것 중요하지만 그 위에 또 하나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헤아리며 하나님이 이 세상에 펼치고자 하시는 그 뜻을 바라보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참 지혜가 있는 사람인데 그 참 지혜를 누가 얻을 수 있느냐고요.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얻는다. 그러니 너희들은 지금 여호와를 제대로 경외하는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의 의미를 제대로 알았어야 한다. 하나님의 깊은 섭리 속에 다루어져 가고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 하는 것을 지금 역설적으로 그 세 친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경외하는 그런 자세를 갖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이런 경외하는 모습을 갖추고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얻은 자들은 세상적으로 살지 않아요.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고 세상과는 별개의 모습으로 사는 듯 그러면서도 세상에서는 뛰어난 그런 성적을 거두며 세상 사람들보다 더 월등히 뛰어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그러면서도 세상적이지 않은 그러면서도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아주 정직하게 그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겁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사는 건 어떤 걸까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은 세상적이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쭐대서도 안 되고 세상의 것 내가 잔뜩 얻었다고 그거 자랑해서도 안다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는 세상의 모든 때를 다 씻어내고 오로지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모습으로 또 하나님을 온전히 영화롭게 하는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세워가면서 살아가노라면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시고 이 세상에서 뛰어난 자리를 얻게 하시고 이 세상에 천대받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따라 나를 평가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 일을 평가하지 마세요. 나의 모든 것들을 평가하지 마세요. 오로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온전히 정직하게 그렇게 세워놓고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 되기를, 참 지혜의 가치를 알고 사는 지혜로운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